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정확히 제가 21년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한 후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 약 5번에 걸쳐 한 시리즈의 설교 제목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한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엄청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오늘이 나의 일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데 그때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아마 베들교회 제가 온 이후로 제일 많이 나간 테이프 앤 CD가 바로 이 시리즈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21년 만에 다시 제2라운드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갖추셔야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제목은 아니고 다른 토픽들입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다. 마치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를 다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21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또 되돌리는 존재들이에요. 되돌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해 2012년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더구나 오늘이 1월 1일이며 주일이 아닙니까? 첫날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해를 시작하는데 격동의 한 해입니다. 아마 급변하는 시츄에이션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 종말적인 현상들을, 에스카탈로지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종말적인 현상들입니다. 남태평양의 섬 하나는 벌써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섬의 절반이 바닷물 속으로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때는 정말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이 눈앞에 박두한 때인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는 왜 오시는 것이며 성경은 왜 늘 펼쳐놓고 읽어야 되며 성령은 왜 그렇게 부르짖고 강조하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마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그 다음 모든 게 다 어긋나죠. 여러분이요, 인생 문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해결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과 해답은 잘 믿는 것입니다.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이면 더 이상 내게 또 다른 삶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다시 한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예수를 믿어야죠. 당연한 얘기 또 합니까? 아니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신명기가 다시 터져 나왔듯이 21년 만에 이 시리즈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then you will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강렬한 선포예요. 온 기독교의 복음을 압축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마치 제 느낌에는 간수가 엎드려서, 이제 뒤에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감옥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와 그 죄수들을 보고 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부복했다고, 닐다운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을 채찍질했던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원!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그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잠재의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는 이 구원이 있다면, 그 놀라운 감옥 속에 앉아있는 멋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은 마치 불을 뿜는 것 같았어요. 불을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외치는 바울 사도에게서 그 바울의 입장에서 파고 들어간다면 이 말을 강렬하게 토할 때의 바울의 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전에 내가 겪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거죠. 세상에 나처럼 방황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인생은 방황입니다. 요즘에 안개가 깊이 아침마다 끼는데 안개 속에 끼는 방황과 같은 인생들을 삽니다.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구원받아야죠. 인생은 어차피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크게 교만하거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그 비잉의 프라이드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교만 아무리 껍데기처럼 씌워놓고 있어도 밥을 주던가요? 행복을 주던가요? 평안을 주던가요? 그 교만이 이제 그 교만 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아야죠. 바울의 쏟아지는 불과 같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거죠. 불가지론 같은 거요. 어차피 인생은 이성을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어차피 우리가 살 수 있는 보는 이 한계 이상은 모르는 거니까 불가지론, not knowing all things,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죽은 후의 인생, 죽은 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we don't know. 불가지론, 거기에 꽉 묶여있는 수많은 인생들, 바울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어. 그러나 이제는 그 불가지론을 벗어버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뼈아픈 바울의 간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다 이런 분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플로리다의 딸네 집으로 잠시 가 계시지만 늘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던 박은나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50대 중반의 분으로 미국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얻은 분입니다. 그 남편은 오클라호마 미드웨스트 일대에서 가장 레퓨테이션이 높은 명성 있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지금도 80이 넘은 연세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십니다. 일생 화가예요. 자기 남동생은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병원 아산병원의 심장 전문 내과 과장입니다.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그 두 아이가 다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들이에요. 다 갖췄어요. 얼마든지 교만하려면 한없이 교만하고, 얼마든지 불가지론 내내설 수 있고, 얼마든지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서의 구보처럼 번민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클라호마에서 이 라구나 뉴포트 비치로 집을 지어놓고,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사시려고 오신 지 6개월 만에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분은 그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막의 광야에 내던져진 한 어린 여자의 모습처럼 떨고 몸부림치고 두려워하는 한 벌거벗은 존재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조건 다 갖췄죠. 가말리알의 최고의 율법, 그 유창한 언어 실력,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그 자부심, 프라이드. 그러나 그게 다 다메섹 가던 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거기서 산산조각 나고 눈이 멀어지고 발버둥 치는 벌레처럼 돼버렸을 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급변하는 상황,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신앙, 성령, 신앙생활, 기독교 아무리 출입하고 다녀도 여기 정직하게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조건을 좀 갖췄지만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처럼 쓸어 없어져 버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박은나 자매, 배달동산에서 그날따라 새벽 시간에 제가 안수를 좀 베풀고 있을 때 무릎걸음으로 제 앞에 밀치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의 방황 다 끝나고 그의 교만 다 없어지고 그의 불가지론 같은 거 다 휴지 쪽처럼 내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에게 구원이 들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바울 사도의 그 중심에서 불처럼 터져나오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아직도 있으세요? 한 인생의 존재,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 같은 거 모든 갖췄다고 하는 건 명함 쪽지들 다 찢어버리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그 다 지난 후에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길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 무슨 길이 있어요? 구원 못 받고 끝나버린 인생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강영호 박사님 68세신데 불과 얼마 전에 온 미국 땅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췌장암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3개월 아니면 6개월 시한부. 놀라운 건 그분이 그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백악관의 이 복지 보좌관까지 오르는 그 위치를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자기에게 주신 직책을 그 블라인드면서도 PhD면서도 그 백악관의 고위직까지 오르신 그분이 이제 생명이 3개월 6개월 할 때 그분 서재에 앉아서 드디어는 혼돈을 벗어나고 편지를 쓰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때가 됐노라고. 나는 이제 주님의 집으로 가는데 그동안 사랑 베푼 분들에게 축복하고 싶다고 수없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 참, 마치 바울 서신을 쓰듯이, 디모데 후서를 쓰듯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내가 떠날 날이 됐으니, 이건 어차피 저나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어야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왔다 갔다 교회에 참여하시고 교회 끝난 다음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들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한복 잘 안 맞더라, 한 1년 전만 해도 잘 맞더니 늙어서 그렇지 뭐 하시고 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리고 다 지내본들 거기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거기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담담히 이제 6개월이 남았어도 3개월이 남았어도 내 남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고 떠나갈 수 있는 그 구원받는 거, 그거 없으면 뭐예요? 뭐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구원, what kind of salvation,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입으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에 담긴 connotation, 그 content, 그 내용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죄 씻음을 받는 구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죄 씻음 주신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드디어는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받게 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Liberty in Christ.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게 구원의 한 선물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어떤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에요? 영생을 받는 구원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비록 일생이 이 땅에서 끝나도 그 다음에 계속되는 Eternity, 그 구원이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으라. 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는 대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리고 그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영생.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랑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후에 그에게 드디어 돌아온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이 제자 수제자의 권위가, 나의 그 학문의 명성의 바울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인격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내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원받은 것은, 이 구원은 아가페의 사랑을 드디어 되찾고 그 사랑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한 그 구원이죠. 그리고 드디어는 아이덴티티,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Don't you know that the Holy Spirit is indwelling within you? 너희 안에 성령이 indwelling,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몸이 아이덴티티가, new identity, 성령이 거주하시는 주소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교회 모이셔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회들을 수없이 밟아도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를 다시 외치게 된 건, 여러분 교회 액티비티와 봉사 활동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 없는 모든 봉사 활동은 차라리 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은 차라리 번민하고 무거운 짐을 더 만드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간수에게 하는 말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받은 그 구원이야. 자유 찾았어. 영생 받았어. 죄 씻음 확신하게 됐어. 사랑이 돌아왔고 자아가 회복됐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 이 구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 받습니다. 주여 오늘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불가지론 자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교만이라는 먹거리 은거리보다도 그 구원에 받은 그 구원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방황이 끝낸 맑고 깨끗한 구원받은 자들의 얼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 믿는 일, 여기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이렇게 믿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자신의 뼈저린 간증입니다. 그는 간수가 달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자기를, 그리고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매로 쳤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것 말고는 악한 일,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인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간수는 무섭게 채찍으로 쳤던 사람입니다. 무섭게 채찍으로 쳤어요. 피 흘리는 그들을 지하 던전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지진이 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 앞에 달려와서 드디어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묵상 속에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채찍 치지 말라, 그들을 막지 말라, 내가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라,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힘써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말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끼워앉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막 하던 사람에게 확 떠나게 버리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깊은 뼈 아픈 심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절대로 예수를 가로막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영원한 죄에 던지우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즉 예수 믿는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주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죄에 빠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인생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살면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무슨 이유든지 예수 믿는 일이 전파되는 셀교회나 성가대나 교회 전체에서나 복음 전도하는 일이나 흔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이 방해될까 봐, 그 죄가 내게 옮겨질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기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동을 끼쳐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토리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진이 쳐서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을 때 을에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 그만인데 그냥 거기 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죄수들이 안 나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상상하면 안 나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I'm gonna stay here. 내가 여기 그냥 머물겠다. 왜요? 도대체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는 죄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밖에 소원이 없는데. 근데 여전히 딱 버티고 앉았어요. 그리고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 죄수들이 다 나가면 저 간수는 로마법에 의해서 목을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를 죽이게 하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천치, 그런 스투핏한. 그런데요,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보십시오. 그 바울을 보고 실라를 보고 두 종류의 인간이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첫 번째 종류는 죄수들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죄수도 안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있는 거구나. 남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이런 삶이 있는 거구나. 다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전부 그 아래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게 그때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또 한 사람, 한 인간이 감동 먹어버렸어요. 누구죠? 그 간수예요. 그는 을에 다 이미 죄수로 나가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목이 잘리는 죄수보다는, 사형보다는 자기 손으로 죽으려고 막 찔러는데 Stop killing yourself. 너 자신 죽이는 걸 멈춰라. 자살하지 말라. We are all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다 없어진 공간인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장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와, 이럴 수가. 감동이죠. 감동이죠. 장엄한 그 모습, 차라리 아름답기까지 한 그 어둠 속의 그 모습들. 거기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어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욕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핍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협박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못 봤습니다. 이 시대, 특히 이 시대는 감동을 끼치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평생에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동부에서 겪었던 그 장면, 평생 제 머릿속에 지금도 이렇게 딱 그때만 생각하면 쫙 그 광경이 펼쳐져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하나가, 제가 가르치던 여자아이 하나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뉴욕으로 2주일이나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눈이 벌게가지고 찾고 저까지 같이 가서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홀몸 과부로 이 딸아이를 기르던 이 어머니가 너무 푹받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은 제 앞에서 막 쏟아붓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정초 설교단에서 그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안 쓰면 효과가 또 없어가지고 내가 이 인연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더니 또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년 앞에 또 하나를 붙이는데 차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오면 다 찢어놓겠다고, 다 뜯어놓겠다고, 머리 뜯어놓겠다고. 이해가 될 만했습니다. 2주일쯤 지난 후에 그 딸이 돌아왔어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엄마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차 타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나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50분 걸릴 거예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기차역에서 데려갈게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새벽녘에 전화를 끊었어요. 달려가서 그 아이를 태우고 차에 태고 그 집으로 올라가는데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찢어 뜯는다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더 준비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전사님, 저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허름한 아파트 2층 계단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미 어머니가 문을 좀 열어놨더라고요. 혜정이가 앞에 서고 제가 뒤에 서서 문을 확 열었는데, 제가 왜 평생 잊지 못하냐면 그 앞에 펼쳐지던 그런 광경의 종류는 난 처음 봤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와, 그 1시간도 채 안 되는데 그 다이닝홀에 식탁이 있고 그 식탁 위에 어느새 만드셨는지 수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고, 국에서 밥에서 김에서 불고기에서 김이 쫙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하나, 그걸 바라보던 이 혜정이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속에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운드, 어머니의 메시지, 어머니의 맞아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엄마! 그러고 뛰어들어 그 길로 엄마 품에 달려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모녀가 울면서 엄마가 홀로 너 키우느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내가 하나도 안 찢었어요. 하나도 안 뜯었어요. 더 이뻐졌어요. 그 아이 예수 믿고 놀라운 결혼하고 놀라운 대학 마치고 지금 선데이 스쿨의 디렉터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2 아들 받고. 내 딸을 감동시키는가, 내 아들을 감동시키는가, 내 배우자를 감동시키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통하는 말이 돼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가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 앞에 펼쳐졌던 그 새벽 쌀쌀한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셨던 주님, 거기가 우리 인생의 호숫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딴 익스큐즈 대지 말고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그 주시는 구원을 그냥 받아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구원을 받아. 이것이 있지 아니하고 2012년 시작해봐야 이제까지 산 거하고 똑같은 컨티뉴이티가 계속될 거예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드디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나머지 우리 생애를 얼마든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이제는 저도 마음이 작심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인들, 성도들 중에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사는 분들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손만 들고 결심하라고만 말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주여,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바로 그 어머니의 차려놓은 밥상 앞에 통곡하고 울며 예수 받아들이고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듯이 주여, 나도 그 예수를 믿고 그런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더 이상 뒤로 딜레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시면 결단하시고 표현하십시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죄시춤, 자유, 해방, 영생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우리의 그 모든 조건을 믿어봐야 종이장에 불과해요. 네, 또 일어나십시오. 원하시는 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여러 형제와 자매가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죄 씻음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 누리고 자유 누리고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반열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2012년을 이렇게 시작하오니 주여, 이 해가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답게 감동을 피차에 끼쳐주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